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48장 말씀입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르보여 그것이 항폐되었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층성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맏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결국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압이 완전히 패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칼이 너를 따를 것이다. 모압이 칭송이 없어질 것이다. 모압의 도시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이제 모압이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와 항모압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이제 도시들 열거하면서 영아들 작은 것들까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고요.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강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계속 이제 도시들을 말하면서 이들이 멸망하는데 떨기나무라는 것은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죽기 직전에 있는 나무잖아요. 떨기나무와 같이 이 모압이 초라함과 같은 상황에 빠지는 모압의 비참한 모습을 여기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의 떨기나무 같이 된다는 표현을 하고요.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체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이들이 섬기던 의뢰하고 이들이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모든 기술 그들의 신 그것들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그 신도 역시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해파되며 평안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골짜기 평안할 것 없이 다 파멸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항마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이들이 인력으로 피할 수 없다. 완전히 파멸 상황이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개를 달아 날아가도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검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결국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대항할 어떤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을 파면할 이 임무를 준 나라들은 칼을 내어서 열심으로 이제 모압을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모압은 아무도 그동안 이제 침공을 받지 않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술의 찢기가 위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주 그리고 변치 아니하는 그 맛이 변치 아니하는 그런 포도주를 갖고 있는 아주 아무 나라도 공격을 받지 않는 그런 평안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제 포도주 그릇을 기울일 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포도주 그릇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바꾸는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병들이 부서지고 거르깃이 비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모압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 거모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금송아지 우상이 안치된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의 맹사를 하느뇨. 그들은 자기들이 전쟁의 용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항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항폐되었다. 모압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모압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부러진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다본에 디본에 그하는 따라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쳤어 내 요새를 파였음이로다. 이제 모압은 멸망당할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주민을 의인화해서 내 딸 내 백성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주민들 디본에 거하는 모압 사람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지 물을지어다. 여기서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논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무하였다 할지리다. 결국은 이 백성들이 이제 보면서 수치를 당하고 모압이 항무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아까 디본과 르보와 벳디불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언근 원근 모든 성에로다. 모압의 뿔이 찢겼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도시마다 뿔과 팔 힘의 상징이잖아요. 모든 뿔이 찢겼고 그 팔이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압 전체가 파멸당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굶으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심판받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바로 교만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같은 혈족에서 유래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들의 교만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거할지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결국은 이들은 자만으로 이들의 교만으로 이제 이들은 수치를 당하는데 이들은 그 도시에서 도망쳤어 산악지대에 숨어 지내게 된다. 바위 사이에 거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작은가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긍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그가 교만해도 스스로 자랑하며 이웃 민족의 한란 고통을 비웃던 모압은 패망의 위기에 직면해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수치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설표하리로다.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희의 여름 실가와 포도의 밤이라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결국은 이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곡식도 다 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즐겁게 외치는 포도수확, 이 기쁨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 함성은 파멸당하는 용사들의 이급한 함성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헤스본에서 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수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셀리시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으면 니므림의 물도 말랐음이로다. 기근으로 인하여 이들이 완전히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이제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 사랑하던 모든 것이 멸망당하였고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던 우상도 다 파괴되리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헬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니이다. 피리 같다. 피리는 이제 갈대피리인다. 이것은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슬퍼서 이렇게 소리를 낸다. 모든 것이 없어졌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두 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고 이것은 이제 교만했던 이제 모압이 각 이웃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애도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표현을 하는 건데요.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지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셨다는 것이고요.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모압이 교만했던 모압이 모든 이웃의 공포의 대상 조롱거리가 되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하나님이 이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여기서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 모압을 이제 제압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읍들이 치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루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그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함락될 때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이 한번 멸망하고 이제 다시 국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금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 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하염이 시온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헌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하있도다. 금어서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말이래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이제 모압, 이제 헤스본으로 도피하려고 해보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시온은 모세시대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당한 아모리 족속의 왕이고 그 수도는 헤스본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일에 파멸과 죽음에 대한 예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약속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일 메시아 시대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이 모압의 남은 자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압 성읍들이 항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너보가 항폐해지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며 헤스본에서 반란의 모의가 있고 만면의 성읍이 적막하게 되고 호로나임에서 파면의 부른 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 땅 전체에 임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비록 모압인들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게 될지라도 버려지게 되고 고독한 사망의 뜰기나무같이 참혹한 처지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금오서를 섬겼고 그들이 그것을 신뢰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은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모압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는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다. 그런데 모압 멸망의 원인들이 나옵니다. 11절에서 35절까지 제일 첫째 원인은 이들의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온한 나라였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을 인하여 멸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같은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것도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멸망은 모든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성읍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 그래서 다 파괴되면은 모압의 뿔이 잘릴 것이고 모압의 팔이 꺾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쇠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이고 그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36절에서 47절까지는 이제 모압이 당할 수치, 이방인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압이 어떻게 수치를 당하냐면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돛에서 들리는 슬픔의 외침 소리 마치 피리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모든 부는 상실된다. 교만했던 나라가 조소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이들의 비참함은 마침 해산하는 여인 같다. 그릇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길 잃은 미아처럼 슬픔과 고통 속에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심판의 이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패망,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죄악 때문으로 하나님이 공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헤스본의 옛 노래를 자연스럽게 인용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모압에 대한 예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려고 도망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교만했던 자들을 태워서 모압 전역에 휩쓸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속수무책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모압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그들의 아들과 딸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어느 시기가 되면 모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심판이 죄악을 다스리기 위함이지 인간을 완전히 패망시키는 그런 의도가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국가 인간의 몰락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세계 모든 만민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나 공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우리에게 다 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에서 공의가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 죄가 다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죠. 날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모압과 같은 그런 교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모압처럼 우리 이웃을 이제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국률의 마음이 없다면 우린 다시 한번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서 예수님의 성품 겸손 온유를 닮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드러날 때 이 땅의 어두운 땅이 빛으로 드러나고 부패한 이 땅이 소금으로 완전히 부패를 막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